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It wouldn't just be an experience in how art could change with the same material that they deal with every day, but also, can it change people? Can this be done? Mas olha só, Vicky, isso não é futuro. Então aqui nesse lixo aqui eu invento muita coisa. E eu também me sinto muito bem aqui nessa água, nesse lixo. Eu me sinto muito bem. Sou Vicky, prazer. Vou fazer retrato dos catadores e o dinheiro todo da venda das fotografias. Muito bom. Pensando assim, o que você vai fazer na hora que você sair daqui do Jardim Gramado? Caraca, maluco! Eu nunca imaginei uma obra de arte. Que é isso? Lot number 272, the great work by Vic Muniz, Marat Sebastião, Pictures of Garbage, sold, and it is... 함께 보신 영상은 2014년에 개봉한 웨이스트랜드라는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브라질 외곽에 위치한 자르딤 그라마초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카타도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빅 무니즈는 어쩌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카타도르들과 그 카타도르들이 수거한 쓰레기들을 재료로 삼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카타도르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2년간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며 작품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카타도르들은 쓰레기 속에 묻어두었던 꿈과 희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됩니다. 빅 무니즈 작가에게 재료 자체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그리고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형편없는 곳이었고 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가에 의해 그 형편없는 장소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고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작가의 기획 의도가 무가치한 재료 속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재료의 가치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쓸모없이 버려진 쓰레기 같다 할지라도 그 쓰레기가 모여있는 쓰레기 매립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라는 원재료 자체는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료의 가치가 아니라 작가의 능력이 그 작품의 존재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는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묘사하는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잿물을 덮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겉면에 윤기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 질그릇은 어느 잡화점을 가든 쉽게 살 수 있고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모양도 볼품없고 약하여 깨어지기도 쉬울 뿐 아니라 별로 귀히 쓰이지도 않는 그런 가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질그릇은 일반적인 질그릇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질그릇에 담긴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보배인데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보배는 금, 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제되어 나온 보석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즉, 그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보배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에 담아두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수많은 한계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멋진 삶과는 거리가 멀고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은 도돌이표와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한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바로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업적과 대단한 성공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나면 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다시 소망을 되찾고 그 소망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본문 8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영광의 복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공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의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볼 때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즙을 짤 때 우리는 포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포도의 진액이 나올 때까지 포도의 알들을 손으로 짓누르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짓누르고 있는 상태, 포도 알에서 진액이 나오도록 온 힘을 다해 짓누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질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공경에 자주 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환난이 사방으로 자신을 우겨싸는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어려운 문제들이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일 때 그 공경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당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오히려 증거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을 맞이하면 대부분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4장 8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답답한 일은 적군을 포위하여 한 곳에 몰아넣는다는 의미로서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또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그는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함, 누명, 공격을 받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극심한 외로움과 버려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끝에 내려진 바울의 결론은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울의 삶은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 또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바울이 보통 예수의 죽음을 표현할 때에는 그리스어인 타나토스를 사용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그 낱말 대신에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에서 말했던 타나토스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네크로시스는 죽는 일, 즉 죽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죽음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역사가 없이는 그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사망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은 사망, 즉 고난과 희생을 통해 잉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열거하며 이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온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 고린도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즉 죽음을 이기고 세우신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그 생명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과 영혼에 분리된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현세적 삶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세적 삶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서기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기에 질그릇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현실 앞에서 초라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초라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 한 편과 찬양 한 곡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사진을 보며 함께 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들의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아가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가셨나요? 주님은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한 그 발자국은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등에 업고 걸으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한 곡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 맞다 라는 찬양곡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 갇혀서 그 사랑을 잊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시간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 앞에 놓일지라도 또 때로는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로움을 경험할지라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